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2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였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정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을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 어린 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로 29절을 본문으로 해서 소돔성의 네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인 주전 3,000년경에 지금의 사해 바다가 있던 그 자리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비옥한 땅이었고 풍요로운 땅이었으나 그 성 사람들은 날로 취하기 관영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마치 오늘날과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하늘에 사무쳤어요. 특히 동성애 같은 성적인 죄악이 관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을 비처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문화의 도시입니다. 물질 문명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죄악이 사무친 도시, 신앙심이 없는 도시로서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로 일반 백성들이 있었고, 자, 둘째로 롯의 두 사위가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롯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백성들과 롯의 두 사위와 롯의 아내는 모두가 다 불과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였어요.
그리고 롯의 딸과 그 롯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당한 자와 구원받을 자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멸망당한 일반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생활이 아주 문란한 자들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입고 하는 데만 눈이 어두웠어요. 남녀간의 성도덕이 문란하여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그런 동성연애가 성행하여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쭉 읽어오다 보면은 롯의 집에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롯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롯의 집에 온 두 사람의 남자를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연애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동성연애하는 자들로서 천사와 연애할 테니 내어놓으라. 롯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내어줄 테니 그들을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강고 깊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롯의 사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그랬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혼인 언약만 해놓은 약혼자들이에요. 장차 사위가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그 딸들을 내어줄 테니 이 사람들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그러나 그곳에 온 소돔과 고모라 성 남자들은 롯의 제안을 거절하고 우리는 여자가 필요 없다. 남자가 필요하다. 저 남자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 아주 얼굴도 반반하게 이쁘게 잘생겼는데 천사들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저 남자들 내어놓으라. 조금 전에 들어왔던 그 젊은 두 남자를 내어놓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발악을 합니다. 그들은 남색에 빠져서 이미 눈은 초점을 잃었어요. 춤을 질질 흘리고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됐어요. 자, 그때 두 천사는 마을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버렸어요. 더 이상 아우성 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그들은 마침내 불과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욕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눈앞에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고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며 즐기는 일에만 급급했을 뿐 롯의 집에 젊은 두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신이라고 해서 알지를 못하고 그 남자들 내어놓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이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불과 유황불의 그 멸망을 그들은 알지를 못하고 소돔성의 백성들은 그냥 그저 여전히 색정에 미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불에 죽게 될 것임에도 한짝도 내다보지를 못하고 그저 쾌락만 추구하고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은 주로 동성애가 극심할 때 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말세가 가까운 오늘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래로 오늘날만큼 동성애가 성행한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아예 각 나라마다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법으로 인정을 해서 여러분 동성애를 법으로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오늘날은 타락하고 말았어요.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은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할 것인가, 여자아이들은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고 여자고 내가 남자하고 결혼을 할 것인가 여자하고 결혼을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 성 때보다 지금 훨씬 더 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에서까지 동성애를 인정하는 목사와 교회와 교단이 생겼어요. 정말 이거 보통 심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여당인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뭘 더불어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법으로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란 뭡니까?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고 남자가 남자와 혼인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 이것을 법으로 승인하고, 그리고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 이슬람교 같은 종교들도 합법적으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인데 지금 국회에서 이거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그런 것은 다 그만큼 또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는 정신 나간 이 목사로 하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속히 합법화하라고 국회에서 머리띠를 졸라매고 계보를 하고 있는 것을 나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목숨 걸고 이걸 합법화하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빚에서 들고. 이런 기가 막힌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사탄주의자들이에요. 목사의 탈만 썼지 사탄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WCC를 옹호하는 자들, 주로 WCC 옹호하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WCC가 뭔 줄 아십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서 이거는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기독교를 통합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각 교단을 하나로 뭉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종교 통합,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합치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WCC는 저 구소련 스탈린이 서방 교회를 파괴하고 공산주의를 교회에다가 주입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WCC라는 거예요. 그래서 WCC는 공산주의자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WCC 옹호하는 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북한을 돕자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다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을 갖다가 막 갖다 퍼붓습니다. 주제사상 앞에다가, 김일성 초상 앞에다가 돌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WCC 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 WCC를 옹호하는 그런 교회나 교단을 가지 마십시오. 예, 같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 큰일 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통합을 해서, 종교 통합을 해서 어느 종교에든지 구원이 있으니까 다 믿자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소리한다고 해서 나를 아마 어떤 사람은 잡아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좋습니다. 나는 생명 걸고 외치는 자예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두려우지 않아요. 별소리에도.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만 중요시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목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자자손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숨 걸고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걸 합법해 달라고 국회에 가서 데모하는 이 사람들은 죄종 아니에요. 예수를, 기독교를 빙자한 사탄주의자들이에요. 정말 조심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혼인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혼인을 해서 그거를 합법하자는 건 이게 목사들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제 남자와 남자 혼인을 하면 아기를 못 낳잖아요. 양자를 얻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두 남자가, 털복숭이 남자가 하나는 아빠가 되고 하나는 엄마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입양시키면은 털복숭이 남자를 보고 엄마 할 거 아니에요.
여자끼리 혼인을 하면 여자인데 한 사람은 엄마가 되고 한 사람은 아빠가 될 거예요. 여자 보고 엄마, 아빠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걸 합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술기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술기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투다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들이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그들은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유다서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남색과 여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생이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이 일을 거울 삼아서 이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10절 수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동생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 어느 교단 한번 갔어요. 거기서 뭐 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제가 카나다에 있을 때요. 그런데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 카나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뒤에 어떤 남자가 딱 하나 털복숭이 남자가 쑥 이렇게 기르고 앉아있더라고. 그런데 자기 부인을 갖다 소개한다고 해서 여자가 나올 줄 알았더니 남자를 데리고 나서 자기 부인이라는 거야.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목사가 남색을 해서 자기 부인이라고 털복숭이 자기보다 털복숭이 더 털이 많이 났어. 수염 났어. 이런 사람을 자기 아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맨 처음에 하시는 게 뭐래요? 가정을 이루어주셨어요. 가정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복? 아이를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을 많이 낳아 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어느 짐승도 수컷끼리 교배하는 거 봤어요? 암컷끼리 교배하는 거 봤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인간만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창세기 6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인간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도 동성애 때문에 이렇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멸망받은 롯의 두 사이가 있었습니다. 롯의 두 사이, 이 사람들은 위대한 신앙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롯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사이로 삼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어요. 롯의 두 사이는 지성인으로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의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이들은 악인의 꾀를 쫓았고 죄인의 길에 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면서도 이런 짓. 여러분, 사람은 주변 환경과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술집으로 만나면 자신도 언젠가는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어요. 도박에 미쳐 카지노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면 결국 자신도 거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정도로 괜찮겠지, 한두 번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신도 중독이 되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게 돼요. 여러분, 중독되었다는 건 뭡니까? 바로 귀신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잡혀 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중독은 바로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오라고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내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거기 안 하고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 귀신에게 잡히면은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마귀가 막 충동질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든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아무리 거기서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절제가 안 될 때는 그 이미 마귀에게 잡혀있다 그런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의지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아 천국 가자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자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신앙인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인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여러분, 이 사람은 악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들었다고 했어요.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빨리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을 뭐라고?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 하나님 말씀.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하게 믿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홍수 심판이 온다고 그렇게 몇 년 전했어요? 120년 동안을 전했지만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다 죽음을 당했어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것이다. 공중 재림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지금 너무나도 많아요. 이건 보통 심각한 겁니다. 성령 받으라고 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주님 받아서 주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자 이렇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러고는 이 땅에 누릴 것들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그래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주님 오시다는 심히 가까웠다, 우리가 성령을 기름 준비하자 그래도 아니야 해도 주님은 주님의 때에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계가 고장이 나서 멈춰 있다고 해서 여러분 시간이 안 갑니까? 시계가 고장이 나서 시계 바늘이 딱 멈춰 있어도 그 자리에 멈춰 있어도 그래도 시간은 계속 멈추지 않고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농담으로 듣든지 참말로 듣든지 주님 오심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 오실 날을 향해서 시간을 계속 짝깍 흘러가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주님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나한테 어떤 분이 직접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했지만 아직도 안 오시는데 맨날 그렇게 목사님 헛소리만 하십니까? 내가 비싼 밥 먹고 헛소리 하겠어요? 그리고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면은 공중 재림이 돼서 준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냐고, 기름 준비하자고 외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세계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니가타, 교토에 원자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미군 비행기는 이 도시 상공에 돌면서 삐라를 뿌렸어요.
여러분, 미국이 이제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무서운 폭탄을 터뜨릴 것인데, 이 폭탄이 떨어지면 여러분 다 불에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모두 도시를 떠나라 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시무시한 경고를 듣지 않고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그리고 대피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원자폭탄이 터져서 다 몰살당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을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농담으로 여기다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긴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세속이 들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세속이. 비록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의 경이 투철한 사람이었지만은 세속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농담하는 거 봤어요? 사도들이 농담을 하는 거 봤습니까? 강단에서는 강당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보니까 강대에 서서 농담하고 있어요. 농담하고 있어요. 코미디 하고 있어요. 재밌게 해준다고, 웃기는 얘기한다고, 인터넷 들어가서 재밌는 코미디 하는 그런 웃기는 얘기, 그걸 예화로 들어가고 막 웃겨요. 웃겨.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그 설교를 농담으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농담으로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농담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언제 변화가 되냐고. 주님 오시라 침이 가깝다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농담으로 전하니까 농담으로 알아들어요. 농담으로. 심각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냐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고 금이 되어 우리의 굳었던 우리의 마음에 영과 혼과 관계가 고스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강한 불 같고 방망이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농담으로 해요. 농담으로. 어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매 주일 설교 시간에 세상 노예 유행가를 5곡을 하더라고요. 5곡을 해요. 찬양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 노래. 당신과 나 사이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혼자 강대상에서 세상 노래하면서 감정이 폭발해서 눈물을 쫄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도 또 그 노래 듣고 감동을 받았고 눈물을 쫄쫄 흘리고 있어요. 그걸 봤어요, 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왜 이렇게 농담이라 해야 됩니까? 왜 장난질을 해야 됩니까? 강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굳었던 마음, 깜빡한 마음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변화가 돼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다고 이렇게 전해도 저 목사, 이상한 목사, 저 2단 아니야? 2단? 3단도 좋고 10단도 좋아. 나는 전할 건 전해야 돼요. 왜? 지금 여러분 러시아 하는 걸 보세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가. 에스겔서 38장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농담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나를 이런 말에 대해서 2단이라고 해도 좋고 3단이라고 그래 나는 2단 되겠습니다. 기꺼이. 주님 오시라 심히 가깝다고 전한다고 여러분 2단이라고 하면 난 2단 될 거예요.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야 되잖아요. 2단 함부로 2단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지. 아무한테나 2단.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2단이에요? 여러분, 기름 준비합시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롯의 두 사이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치고 멸망자리에 함께 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들도
유황불에 다 죽고 말았어요. 그들이 신앙이 없었어요. 아니요, 신앙인이에요. 롯의 사이도 신앙인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조카 사위를 얻으면서 그냥 아무나 데려왔겠어요? 믿음 좋은 집안에서 데려온 거예요. 자, 셋째로 롯의 아내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롯의 아내는 그의 계보가 믿음이 아주 투철한 집안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축복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신앙심이 좋은 가문의 규수를 조카 며느리로 데려왔기 때문에 신앙심이 깊은 롯의 아내, 그는 가족 대대로 믿음이 좋은 집안의 규수였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롯과 함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잘 대접하고 천사로부터 교훈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천사를 만나는 신비한 체험도 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소동성이 불이 타서 망하게 되니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속히 떠나라는 경고를 이 천사를 통해서 직접 받기도 하고, 롯의 아내는 처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도 그 롯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들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소돔성을 떠났어요. 같이 천사를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에 죽는데도 우리 가족만 특별히 천사가 와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특별히 선택을 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몸은 나았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어서 그가 두고 온 재산과 살림이 돼서 저걸 어떻게, 요번에 신형 차도 새로 샀고 좋은 냉장고도 샀고 좋은 전야도 많이 살았는데 저걸 버리고 가다니 너무 많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롯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몸은 교회 같지만 마음은 사업장에 있던가 낚시터나 혼인잔치에 있던가 어느 모임에 있어서 예배는 형식적이고 자기 생활에만 전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의심을 했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내려서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비명 소리를 듣습니다. 저면은 순종을 해서 가는데 뒤에서 막 사람 살려 막 여기에서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앞만 보고 달리다가 자꾸 사람들 그러면 아우성 소리를 듣고, 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냐, 아이고 내 큰일 났다, 이번에 새로 산 전자제품 누가 훔치면 어떡하지? 자동차는 누가 가져가 버릴까? 그 좋은 살림들이 다 불에 다 없어지지 않을까? 왜 나를 보고 뒤로 돌아보지 말라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걸 의심하고 생각하니 궁금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싹 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서 시킨 대로 따라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오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고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련이 남아서 뒤를 싹 돌아봤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딱 돌아보니 이대로 돌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본 롯의 부인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고, 그리고 땅에서는 소금이 올라오더니 뒤를 딱 돌아본 상태로 딱 소금 기둥이 돼서, 정말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로서 신앙이 좋은 집안의 귀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소돔성에서 순종해서 나왔지만은 물질 위에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목숨 바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으나 물질과 세상 유익에 이기지 못하고 저면은 잘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불법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버림받고 천하마냐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휴거를 믿습니다. 믿어서 열심히 기름 준비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 오셔서 우리가 들림 받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 내 재산 어떻게 올라가면서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번에 좋은 것도 많이 살았는데 내 재산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뒤돌아보면 여러분 툭 떨어져 버립니다. 큰일 나요. 죽은 새가 하늘에서 떨어지시듯 떨어져 버려요. 그냥 올라가다가 못 올라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밀은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잠시 잠깐 누릴 것들 뿐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잠깐 누린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은 영원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삼아야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릴 것들에 밀어두지 마세요. 예. 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도 그래요. 예.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들 보십시오. 허리띠 졸라매고 못 먹고 못 입고 해서 모아놨어요. 그런데 갈 때는 1불짜리 동전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땅 몇 평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남의 존재 다 시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천국이라 가면 다행이지만 천국도 못 가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오직 영적인 것에 우리는 목적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잠시 잠깐에 아무리 많은 것들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잠시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는 목적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다가 좋은 거 많이 놓을 필요 없어요. 예? 좋은 거 무슨 필요 있습니까? 머지않아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갈 때 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올 때 어린 아이들이 두 주먹 주먹 피고 태어난 애기 없습니다. 전부가 주먹을 불끈 쥐고 으아 하고 태어나요. 세상은 내 것이다. 전부 이 손 안에 있다. 으아 하고 태어나요. 그런데 갈 때는 주먹 쥐고 간 사람 없어요. 다 평가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 누렸던 걸 잠시 잠깐 빌려 쓰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손 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그랬잖아요. 나폴레옹이 온 유럽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죽을 때 부하들에게 관 양쪽에 구멍을 내고 내 손을 밖으로 펴냈다. 자 이거는 뭐냐? 온 유럽을 다 먹었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우선 새끼 밥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있을 피할 그런 공간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갑니다. 우리는 천국에만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1절로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을 때 롯은 바로 저분들이 천사구나 하고 알아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내일 아침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텐데 그 전에 여러분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님 오실 날도 머지않아 곧 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시도를 보냅니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들림받은 우리 기름 준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준비된 주의 종들이 여러분 외칠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농담으로 여기다 큰일 납니다. 버리돈을 당하게 됩니다. 롯의 사이도처럼 농담으로 여기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진작에 전해야 되겠지만은 어느 날은 갑자기 그러고 하늘에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는 아무개야 올라오너라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자들 귀에만 들려요. 세상 사람들은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럴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몇 명 없었거든요.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자들만 들었어. 다른 사람 뭐라 그래요? 뭘 들어? 우레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우레소리가.
여러분 우리가 기름 준비해서 들림 받을 때도 우리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아멘. 너의 이름 부를 때 그랬잖아요. 네. 아무개야 올라오잖아. 그러면 우리는 성령 기름 준비된 자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쫙 올라갈 것이고, 아멘. 기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결국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심히도 가까웠어요. 심히도 가까웠어요. 그런데 롯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준비하라. 빨리 이것을 피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빨리 기름 준비하라고 외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 보내니까 그 도시 사람들은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아우성을 쳐도 끝내 내놓지를 않고 롯은 그 천사들을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롯이 그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잘 대줬습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속히 이 저주받은 이 성을 떠나라. 내일은 이제 이곳에 하늘로부터 불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속히 이 도시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아우성 소리가 나든지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뒤 돌아보지 말고 암만 향해서 달릴 것이며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을 향해서 도망하여 멸망당함을 면하라. 이렇게 천사들이 롯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럴 때 롯은 그가 말한 대로 순종을 했다고 했어요. 롯은 천사의 지시대로 모든 것을 뒤에 남기고 성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롯의 가족들은 이 소돔성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살림을 다 포기했어요. 그 많은 재산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에서 미련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던 것입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에는 망할 도시인이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이제 이 아내가 갑자기 뒤에 여보 같이 가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고 따라왔어요. 그러더니 한참 따라가다가 조용히 했어. 갑자기 조용히 했어. 여보 그러더니 딱 멈춰 조용히 했어요. 그러면 여보 웬일이야 하고 뒤도 돌아보고 챙겨서 가야 될 텐데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는 앞만 보고 향해서 달렸어요. 부부는 이심동체라고 했는데 뒤따라오던 아내가 인기척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롯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뒤따라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라고 했던 그 천사의 말을 명심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산 거예요. 절대 뒤따라보지 말았어요. 우리 저 사모님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뒤에서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절대 뒤돌아보지 앞만 해서 가면 돼요. 알았죠? 나는 내 일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걱정 하들들 말고 그냥 앞만 보고 아이고 나만 살자 그러고 가라고. 나는 내가 알아서 따라갈 수 있어. 나도 그럴 거예요. 나도. 아이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혼자만 살려고 도망가 그러려고. 맞아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이렇게 넘어지는 까닭은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을 또는 재물이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최후의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절대 세상 것에 세상 물질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는 천국에만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재림의 때 환난을 피해서 우리는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의 종말도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나의 영혼을 구원을 책임지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살아가네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소돔성 뒤에는 기도해주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1절로 32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뒤에는 베드로에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주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고 했어요. 예수님.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돔성에는 그 성이 멸망할 때 그 성에 네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먼저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데에만 망령된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둘째로 롯의 두 사이는 하나님의 그 최후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맙시다. 전하는 자도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전해야 될 것이고 듣는 자들도 농담으로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농담으로 전하니까 듣는 자도 농담으로 다 듣게 되는 겁니다. 또한 롯의 아내는 천사를 만나서 접대도 하고 경고의 말씀도 직접 들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은혜도 체험했지만은 왜 그가 끝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물질주의에 빠져서 물질주의의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그 잠시 잠깐이면 다 버리고 가야 할 그 물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롯은 어느 발작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다가 결국 마침내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사라지고 지금은 그 자리에 사해바다라고 하는 그 정말 저주받은 바다, 곤충 한 마리, 프랑복이 살 수 없는 저주받은 죽음의 바다가 되게 된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지금 사해바다가 있는 그 자리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그 자리예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몇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그들도 멸망을 당하고 그 지역까지도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롯처럼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잠옷 저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내 안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의 집안에 혼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멸망당함을 멸하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병신에 병 있는 분들은 아픈 것에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신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직장과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자녀같이 세상의 삶이 사는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의 강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 힘들고 영혼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마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주여 이 말씀을 묻고 기도하니 우리의 모든 문제는 떠나가고 해결받고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 주셔서 가족들의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는 저들에서 떠나 결정하다. 가정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밀히 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피로 물러 결정하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세상에 들어가는지 항상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들의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밀히 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도 괴피를 모든 병마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로서 예수 피로 물러 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에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모든 남덩어리는 너 가지고 사라져 소멸될지어다. 췌장암도 떠나갈지어다.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그로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전립선암도 떠나 갈지어다. 신부전증, 신근경색, 심장 부정맥,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신경, 신경쇠, 위장병,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 아버지 다 예수 피로 멸하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피부병 알레르기도 따라갈지어다. 갑상선, 중포뼈, 소마비, 대상포진, 통풍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 주는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예수 피로 물러 갈지어다. 예수 피로 물러 가라.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다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관사를 바라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환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를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치료의 관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기를 갖기로 원하나 수태치 못한 부부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태를 열어주셔서 저들의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코로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땀과 불구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 붙들받고 사로잡힌 받고 장기받으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우러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위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의뢰받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20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